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드시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상한 마음은 치유하시고 연약한 믿음은 굳세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who created all things by your word and continues to guide us through your word, open our hearts and mind as we prepare to hear your message. Fill your servant as I proclaim the word with the Holy Spirit. Let not human wisdom, but only your truth and your will be proclaimed with boldness. Guard my lips and grant wisdom, strength, and grace. Help us to receive your word with humble and obedient hearts, soften hardened hearts, heal the brokenhearted, and strengthen those whose faith is weak. May we treasure your word within us, live according to it, and bear abundant fruit.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the word who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걸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순순히 움직이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먼저 올라옵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 마음이 움직이지만 이유를 모른 채 그저 하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안에는 저항감이 먼저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지시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물음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명령은 다릅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이유를 다 설명받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별다른 설명 없어도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 뒤에 있는 사람의 무게가 말 자체의 논리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들 가운데 또 하나,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명령이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르도 단지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전도, 의무감으로 하는 전도가 과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명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명령 뒤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이 주어졌던 자리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마지막으로 서셨던 그 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무게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미리 일러두신 그 산으로 그들은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산길을 걷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스승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한 문장이 참으로 솔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신앙의 영웅들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동작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 완벽한 확신에 이르러야만 이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서 계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서 계신 이분은 더 이상 갈릴리를 떠돌던 그런 랍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명령은 허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선언과 이 명령을 단단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기에 이 명령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의 이 작은 무리에게 온 세상을 향한 이렇게 거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이 명령의 속을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족속이라는 개념은 익숙했지만 그 앞에 붙은 모든이라는 그 단어는 결코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심지어 부정한 자들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래된 경계선을 단숨에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까운 이웃과 낯선 민족, 그 모든 구분을 넘어서 모든 족속이 이 명령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평생 그어왔던 그 선 하나가 지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만 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고 가르침을 통해 그 사람이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향한 초대였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직분을 제자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소라는 그 말씀은 복수형입니다. 이 명령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세우고 함께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인간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벅찬 사명 아닐까요? 갈릴리의 작은 무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한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한 문장에 담아 두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은 홀로 남겨진 채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주신 그분이 그 명령을 감당할 힘까지 함께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문장은 서로 단단히 엮여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이 명령의 근거였고 모든 족속이 이 명령의 범위였으며 권세 없이 명령만 명령의 범위였으며 항상 함께가 이 명령을 감당할 힘이었던 것입니다. 권세 없이 명령만 있었다면 공허했을 것이고 범위 없이 권세만 있었다면 막연했을 것이며 함께 하심 없이 범위만 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기에 두려움에 떨며 산을 오르던 11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 앞에서 저 역시 오랫동안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전기 엔지니어로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 제게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된 것은 이 명령이 저 한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산 위에 서 있던 11명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서 있는 그 일터와 가정, 그 자리에서 이 명령에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말이면 지역에 새로 정착한 이주민 가정을 찾아가 영어를 가르치고 낯선 서류들을 함께 읽어주고 명절이면 그들을 자기 집 식탁으로 초대하는 모습들이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It's just one example. 한 가지 예이죠. 이런 분들은 선교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낯선 땅에서 외로워하는 누군가의 곁에 앉아있는 평범한 이웃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2000년 전 갈릴리 산 위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이미 모든 족속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먼 나라로 가지 않아도 그 사명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주 내 삶의 반경 안에 있는 낯선 얼굴 한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외국인 동료일 수도 있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전도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기억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소라는 말씀은 대단한 사역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얼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명령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함께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일원이 있다면 이번 주 그 사람과 함께 낯선 이웃을 향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거나 배우자와 함께 새로 정착한 가정을 초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경험은 때로 말로 하는 어떤 전도보다 더 깊이 가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먼저 모든 족속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작은 초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 이곳에 새로 정착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작은 모임을 열거나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다는 겁니다. This thing that you have done so well up to this point. Did you know that? Did you realize that?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 새로 오시는 분들의 너무나 잘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This church, whenever newcomers come to this area, they have served them very well. This church have done that so well.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너희는 가소라는 복수형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섬김의 자리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그 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던 그 11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론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 주어지는 명령에 우리 마음이 순순히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의 논리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흔들리던 발걸음도 마침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산 위의 선언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약속의 성취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아직 그 끝날이 이르지 않았기에 오늘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모든 족속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명령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던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지난주 우리는 두려움과 사랑을 그 이유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억지로 떠밀려 감당하는 짐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명령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 전도의 다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곁에 모든 족속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지만 저희는 두려움과 무관심과 핑계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전도를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명으로 여기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과 낯선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이미 와 있는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며 먼저 인사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필요를 살피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사명에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모든 민족을 품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who has gi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to your Son,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once again before the Great Commission through your word today. You have commanded u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Yet we confess that we have often responded with fear, indifference, and excuses. Forgive us for treating evangelism as the responsibility of only a few and for failing to share the gospel and your love with our families, neighbors, and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Help us trust that the risen Lord possesses all authority and enable us to go forward boldly in his power. Even when our faith is weak, doubts remain. Let us hear the voice of Jesus who draws near to us and entrusts us with his commission. Open our eyes to see the nations already present in our neighborhood, workplaces, schools, and communities. Help us begin with a simple act of obedience, offering a greeting, remembering a name, meeting a need, sharing a meal, and showing the love of Christ. May our whole church participate in making disciples,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Christ has commanded. Help us hold firmly to the promise,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Through the presence of Christ, enable us to overcome fear and take faithful steps of obedience. Make our church a joyful, thankful, and spirit-filled church that loves and serves you and our neighbors and welcomes people of every nation into the life of discipleship.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has all authority and remains with us always.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